십자가 보혈로 열리는 새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십자가 보혈이 새길을 열어줍니다. 이 세상에 어디 쉴 만한 데도 없고 살 만한 것이 참으로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레드오션의 처참한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도대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나 존재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탄식할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태어났기에 망정이지 수성이나 금성은 뜨거워서 거기는 생물이 지금 못 삽니다. 태양이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인류가 그리고 생명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도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가끔 생길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살만한 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살만한 가정에서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할 뿐이다. 지금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난무할지라도 이미 이와 같이 지구도 예비하시고 부모님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 길을 예비하여 주셨다. 그 살 길은 따라 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살 길이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다시 십자가 밑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어떤 은혜를 주냐? 첫째로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디에 발붙이고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우리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야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기 조상이 자기를 모르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 길을 이끌어 주신다. 이사야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도 혁신적이고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온 세상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돌아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 짐승제단 예표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은즉 사람과 우리도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서 비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그 사람들은 짐승 취급했어요. 개처럼 상종을 안 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나라도 잃고 아직 독립도 이루어지지 않고 겨우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야말로 낯선 사람들도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을지라도 피가 절반 섞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혈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자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이방인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참 우리가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화목되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고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화목을 할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어찌 하필 구스 여인이냐 하면서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비방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다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누님을 이와 같이 치십니까?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못해서 아비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을지라도 자식이 일주일은 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7일간 미리암을 진 밖에 놔두라. 그러면 고쳐준다고 했어. 일주일의 격리기간이 있었어.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남자는 금방 아내에게 용서해달라고 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아내는 용서해준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마음에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남편은 용서받았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아내는 일주일 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도 보니까 별로 반찬이 시원찮아. 왜 반찬이 이러느냐?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 어제 용서해 주기로 했잖느냐. 내 마음은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그런 남편이 그거 주는 거라도 고맙게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야지, 그걸 투정하고 아 나 밥 못 먹어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싸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화목할 때도 인내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다윗이 진노를 받아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윗이 자기 큰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도 암논도 자기 아들인데 아들끼리 싸움이 난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회복되기에는 성경에 3년 걸렸다고 했어요. 다윗이 이미 죽은 아들을 어떡하겠느냐 하면서 또 멀쩡한 아들 외국으로 도망가서 하는데 그 아들 보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는데 3년 걸렸어요. 사람과의 화목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끝까지 화목하도록 우리 마음을 굳세게 붙잡고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성격이 너무 급해. 그래가지고 아니 화목됐으면 끝난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죄책과 정죄의식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용서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란 하나도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어찌하여 나한테는 그와 같이 오지 않는가 생각할 때 탄식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떨쳐버릴 때, 그리고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이 어느 일정 화목의 기간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벗어져서 우리가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나무가 익어서 지금 감이 익어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떨어지는 감들이 있어요. 우리 주차장에도 감들이 떨어져가지고 차에 다 굴려가지고 박살이 나는데 이 감이 떨어지면 안 돼.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탐스러운 열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끝까지 붙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이 되어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우리의 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기도가 죄가 있으면 응답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지라도 더욱더욱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 죄의 문제를 위하여 구약시대에 짐승이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청산하시고 깨끗이 소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좋은 것이 내려오다가 막히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그와 같은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언덕이 무슨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그거를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이 골고다 히브리어 해골 언덕입니다. 그런데 왜 해골이라고 하느냐? 유대인의 전승에는 거기에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전승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이 아주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아닐 거지만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피가 십자가를 박느라고 그 땅이 갈라진 틈을 타서 흘러내려서 아담의 해골에 떨어졌다는, 인간의 죄를 시작한 원죄의 주범에 예수님의 피가 흘름으로 원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신학적인 그런 의미로,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우리가 짓는 자범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주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죄책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책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걱정할 그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 것은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히 잠도 주무시고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놀라운 치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없는 질병이 있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인류의 걱정은 옛날 시베리아 동토층에 묻혀있던 맘모스의 그런 유골도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고대 동물들, 식물들이 발견되는데 그 속에서 그런 식물학자들이, 고생물학자들이 고대의 미생물과 고대의 그 같은 그 박테리아를 발견했어요. 여러 가지 병균들이 사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떤 보고에 의하면 그 병균들이 다시 재생산을 시작했다. 번식을 시작했다. 얼음 속에 수만 년 묻혀있던 그것이 녹아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서 증식하기 시작했다. 인류에게 희한한 병들이 지금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에볼라라든지 에이즈 바이러스 그런 것들도 그 열대우림이나 숨어있던 것들이 살림을 그야말로 남획하고 살아갈 수 없도록 그것을 이제 만드니까 그런 속에 숨어있던 질병들이 인류의 그런 사회로 지금 퍼져나서 확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는 별 희한한 병, 옛날에 이제 사라졌던 병들도 다시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치료를 받고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하시고 부모님과 삶의 여건을 통해서 우리 살 길을 마련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악독하고 질병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십자가 아래를 마련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예비하신 반석에 서고 주의 피난처와 요새 안에 거하여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치료는 우리의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치료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병을, 나의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은 아닌데 몸이 시들시들한 분이 있어요. 그것도 고쳐주십니다. 질병은 질병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고쳐주셔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흑인 가수의 에테르워터가 있는데 폭풍우를 지날 때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공전의 대히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는 원한과 증오가 폭발하는 노래. 왜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르느냐? 이 에테르워터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강간을 당해서 자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원수예요. 엄마는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자기를 목졸라 죽이려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래요. 엄마도 원수예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원수겠죠. 어찌하여 저런 자식이 태어났나. 그런 속에서 외갓집에서 구박과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처참한 인생에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노래를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가수의 마음에 미움과 원한에 사무친 폭발적인 노래가 폭풍우를 지날 때, 그 노래의 힘과 그 파워가 어찌나 강한지 그야말로 대히트를 한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 어느 날 에텔 워터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미움과 원한이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졌어요. 아버지도 용서하고 어머니도 용서하고 자기를 이제까지 구박했던 외갓집 사람들도 용서하고 자기를 멸시천대하는 주변의 친구들도 용서해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먹었는데 어느 날 파티에서 그 워터 여가수의 에테르 워터의 팬이 폭풍우를 지날 때 한번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테르 워터는 정중하게 그 청을 거절하면서 나는 이제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원한이 가득하고 그 분노의 힘으로 이 노래를 그야말로 사람들이 마음을 후벼 파듯이 강하게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근원적인 분노가 내게서 사라졌다.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폭풍우를 지날 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그렇게 간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은 의인의 피입니다. 의인의 피는 나의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부르짖는데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때 의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연약함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부요와 형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요와 형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으로 살아갈 때 특히 도시에 살 때는 돈이 있어야 살지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람이 가시원건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가시원건키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씀이 참 대단하죠.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 그런데 이 저주가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형통한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 앞길이 열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호머의 일리아드에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쓴 책을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슐리만이 그 책에 있는 표지 그림을 보고 내가 트로이를 반드시 가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은 옛날 전설에 있는 얘기고 그런 것은 실제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아버지가 책을 선물한 그 책에 불타는 트로이 성에 대한 그 마음의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나는 반드시 그곳에 가서 발굴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슐리만의 아버지는 목회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슐리만을 학교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문하고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러시아를 공부해서 러시아어를 통역하는, 그 당시 프러시아와 러시아가 무역을 한창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무역 통역사로 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상점을 마련했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5일장 할 때마다 그 시골 장들이 다 불타가지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사 잘하는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생겼는데, 이 옛날에는 그 목조 건물이니까 불이 많이 나죠. 그런데 희한하게 슐리만이 있는 상점 바로 옆에까지 불이 나가지고 불이 꺼져요. 아니, 놀라운 일. 자기가 배 상점에 그 배에다 물건을 붙이고 운송했는데 배가 파손됐는데도 희한하게 파도의 해변에 떠내려온 것은 자기 집만 딱 떠내려갔어. 그래서 손해를 안 봤어. 그런 식으로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일이 있어서 이 40이 되기까지 거의 재벌에 가까운 돈을 벌었어.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오스만 터키의 땅이었던 그 지역에 가서 트로이에 연관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샀어요. 참 이제 큰 부자가 돼. 그리고 거기를 진짜 발굴해서 트로이를 발굴했습니다. 자기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부요함이 하나님이 불길 속에서 자기 상점을 지켜주시고 파산한 배에서도 자기의 화물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찌 그 사람이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 밑에 나와서 부요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실력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실력대로 나아가도 앞길이 어렵고 그야말로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고꾸라지는 처참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님은 형통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 부요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풍성한 부요를 우리 자신만이 누리지 말고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함께 누리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그런 애착과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물질을 버리면 끝까지 그것을 움켜쥐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1조의 약속을 또한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을 넓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야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사람이 수입이 많아도 지출하는 것이 더 많으면 가난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사업가가 되고 풍성한 생활의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야말로 청렴결백한 선비상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하의 부자 의돈이 어마어마한 창고에 보물을 모아놨는데 오늘날 의돈의 그 모든 일들은 창고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나라에 충성함으로 소업을 하는 사람이 임금에게 황금을 받았는데 그 황금을 가난한 사람 선비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오히려 이롭게 한 소부 이야기는 모든 선비들의 입에 오늘날 여전히 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너희는 그 자기 자식에게 준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풍성하게 갖고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는 훌륭한 자녀가 되라고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먹고 살 것을 당연히 마련해야죠. 그것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웃을 위하여 더 선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복을 내리시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는 선교의 풍요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을 말미에 신문에 난 거니까 그냥 합니다. 서산 콘크리트를 운영하는 염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수많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어서 광주광역시에서도 이와 같이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좋은 분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분을 저도 그분이 지금 94살에 그 많은 연세에도 그와 같이 선행하고 구제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그와 같이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선행하고 구제함으로 신문에 나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회장이 신문 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신문에 나야 되고 그 크리스찬들이 풍요함이 넘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어서 신문을 많이 거기에서 기사로 실리고 이 땅에 정말로 저런 의인과 평화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저런 착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이 지역사회에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광주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벌하고 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 살 길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은 십자가 밑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웃과 화목하고 우리의 죄책과 정죄의식에 벗어나 죄사함을 받고 끊임없이 질병이 다가오는 속에서 치료의 은혜를 누리고 저주에서 벗어나 부요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